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인생을 믿음으로 직면하자, 인생을 믿음으로 직면하자라고 하는 주제의 시리즈로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 시리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에서 최선을 얻는 방법, 인생에서 최선을 얻는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최선의 것을 원합니다. 최선의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최고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3번 양문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아니 한국교회에서 정말 최고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100세가 되고 110세가 되더라도 사명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고, 그 산 날 동안 정말 선후배 목사들에게 야, 저 목사님 진짜 영적이고 지적이고 또 덕이 있고 겸손하고 섬김이 있고 정말 진실하고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셨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돌아가 봐야 알아. 죽어봐야 알아요. 저는 한국교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보았는데요, 살아계실 때는 참 존경받았는데 죽음의 과정에 이르렀을 때 그 몇 년 사이에, 그리고 또 소천하시고 나서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본인의 이름이 덧칠해진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날 동안 물론 전제 조건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작년보다 오늘 금년이 달라야 되고, 10년 전보다 지금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멋진 하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최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최선의 삶이 뭐지요? 사람마다 조금 순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순서는 어떻게?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돈이 최고야. 근데 내가 지금 건강치 못하다, 그럼 건강이 최고지. 부부간에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아이에게는 행복이 최고예요. 그렇죠? 뭔가 한번 실패를 해봐요. 그에게 최고는 뭐예요? 성공이에요. 다 순서는 다르지만 나중에 다 조합해보면 다 그만 다 똑같아요. 다 행복을 찾아, 파랑새를 찾아 나서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뭐 진시황대처럼 어디 불로 좁나? 요즘 60만 넘게 되면 식탁에 병이, 약병이 몇 개씩 있잖아요. 네. 저도 벌써 우리 성도님이 어디 갔다 오면 약을 가져오는 게 쌓아놓고 보니까 이만큼 쌓여지더라고. 어디 다 못 먹어. 한 번 먹고 두고. 또 어쩔 때는 생각나니까 아이고 집사님에서 먹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최선의 것을 바라고 있답니다. 최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바라고 있는데, 자,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여러분? 방법.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바라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최선의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최선의 것을 받기를 원한답니다. 왜지요? 왜?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사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된 독특한 아들이에요. 독자 아들인데다가 성령으로 잉태된 독특한 아들이라고.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자녀 삼으려고. 에덴 동산을 회복,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줄까 여러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최선의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아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그러는구나. 나를 내어주기까지 해가지고 나를 다리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나를 영접함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구나. 그런 아들인데 그런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최선의 것을 안 줄 수 있겠는가? 성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서 그걸 모르니까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고 믿게 한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교회 밖에 사람들 보세요. 안 믿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물론 100% 믿는 건 아니겠죠. 또 안 믿는 가운데도 1년 후에 한 달 후에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이미 무엇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재, 내주, 임재하시면서 그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갈렙 남전도의 회원들하고 목요일 날 목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건국 전쟁 영화를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아들, 딸이 사위 며느리가 모시고 하지 않는 이상 80 넘어 90이 돼서 어떻게 가시겠냐. 근데 아들, 딸도 다 바빠. 그걸 못 챙겨. 또 아들, 딸들은 젊은 세대들은 좀 생각이 또 좀 틀려 아빠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들 내가 가서 식사 한번 모시고 저분들 걷기 힘드시니까 교회 차로 모셔서 같이 영화 한번 보아야 되겠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영화관에 딱 들어갈 때였어요. 들어갈 때 청년 하나를 딱 보았는데요. 표받는 알바생이었어요. 표받는 청년을 보는데 제가 우리 교회 동아하고 비슷하다. 우리 안선미 집사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우리 동아하고 우리 좀 비슷하네.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명찰을 딱 저 동아예요. 그래요. 동아구나. 내가 들어올 때 너 닮았다 그래. 넌 줄은 몰랐지. 영화가 끝났습니다. 영화 끝나고 또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차로 모시고 가면 되니까 제가 따로 차를 또 가지고 왔으니까 모시다 드리게 하고 동화하고 차 한잔 하려고 찾았는데 없어요. 동화가. 이제 알바를 하니까 그 시간대는 없었는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야 목사에게도 동화가 이렇게 예쁜데 우리 교회 청년이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이니까 우리 장로님 손자니까 그렇게 예쁜데 여러분들 순간순간 생각이 다르지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참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못했다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지금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니까 연계를 시켜보는 거예요. 나도 이 아들이 이 동화가 이렇게 예쁜데 지네 아빠 엄마는 어떻겠냐. 직접 할아버지는 어떻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손자 손녀들 날마다 보고 싶죠. 예? 나하고 한 달이 건너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람 오늘 1교구 하고 2교구 하니까 한 주에 한 번씩은 할 수는 있겠지만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죽하겠소. 날마다 내가 직접 손자 손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죽 사랑하시겠습니까? 최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아들이요 아빠로 여기질 않아. 예? 손자가 할아버지를 갖다가 시큰둥해. 좋아요. 애들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 그 뒤에는 할빠 할마지요. 엄마 플러스 할머니 할마야. 할아버지 플러스 아빠 할빠야. 그러잖아요.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직장 가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치원 데리고 어린이집 데리고 가잖아요. 할마지 뭐, 할바고.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나중에 크면 10살이 되면, 20살이 되면 할머니 오셨어요? 인사도 시큰둥해. 지방에 들어가고. 뭐예요? 저 컸다 이거지 뭐. 아닙니까? 그죠? 나 컸어. 할아버지 할머니 돈 필요 없어. 엄마 아빠 돈 필요 없어도 된다니까. 30대 40대 되면. 아기가 3, 4살 때는 아빠가 100%야. 아빠가 100% 아빠 능력이 의지하는 게. 중학생이 되면 한 50% 줄어. 대학생이 되면 한 30%밖에 안 남아. 역전됐어. 90대신 아버지, 내 나이 40, 만 역전됐어. 아버지는 제로야. 아들이 40이고 아버지가 90인 아버지 능력은 내게 제로야. 이게 세상이요. 교회가 안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믿는 것처럼 하고 그냥 은혜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냥 은혜를 쏟았는데 점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직분도 솔직하게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수집사님 때는 안 그래. 장로님 되면 또 많이 바뀌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또 바뀌지기도 하지. 또 정말 또 새롭게 돼가지고 멀리 더 멋지게 섬기기도 하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러기 쉬워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다니까. 처음 믿을 때는 순수했어요. 참 많은 바라보았어요. 근데 조금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살아있다니까. 나 중심이야. 자존감.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수하지가 않아. 여러분 교회를 때 막상 교회 3번 양보가 최고였으니까 등록한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최고였으니까 등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어때요? 달라져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문화인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 근데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은 여러분 최선의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랍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욥을 한번 봐요. 욥. 당대 의인이었고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는 아니야. 온전한 자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봐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시기가 난 거야. 시기 질투가. 욥하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 사탄이라는 게 가만둘 수가 없어. 그래서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욥의 가정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재산 다 잃었죠. 자녀 다 잃었죠. 자기 몸은 악창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말기암입니다. 친구들은 네가 뭔가 인과 응보에 없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도 순간 약간 불평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잠깐 했어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으셨어. 그래서 욥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은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돌아서요.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고 나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돈독하게 믿음이 서고 나니까 욥기 42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욥의 모년에 갑절로 하나님 축복하셨다. 하나님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갑절로 믿음이 돈독이 서서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근데 참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른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나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니까.
너희들은 말이야, 나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생각하는 이상으로 축복할 수 있단다. 나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이상으로 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꿈꾸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갈렙 선교 우리 집사님 장로님 그 영화를 보고 나서요, 영화 볼 때에 거기에 트루스 포럼에 김은구 대표가 나와요.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올 줄 몰랐죠, 다큐에. 거기에.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느냐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앞에서 트루스 포럼을 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민족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또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대, 고대, 총신대를 주축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성경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자, 이 나라를 자유민주를 지켜나가자 하면서 그런 기관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감독 말이요, 김덕영 감독, 내가 좀 알 수 없을까? 또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김덕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2020년까지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알았었지요. 그런데 2020년도에 어떤 영화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 영화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정부에서 상 주더라고. 그 영화를. 그래서 이 사람이 확 바뀌시더래요. 이야,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서? 안 되겠네. 그래서 영화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건국 영화를 만들기로. 그 앞에 이 사람이 김일성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다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가냐면은 2020년도에 독일로 가요, 독일로. 왜 간지 아세요? 6.25 후에 고아들이 영국, 독일에, 프랑스에 많이 가 살고 있거든. 우리나라도 고아도 그렇지만 특히 북한의 고아들, 우리나라 고아는요,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북한의 고아들은 어디로 많이 해요? 유럽으로 많이 갔어. 그러니까 북한을 알려면 그리 가야 되거든. 그래서 독일로 간 거예요. 2020년도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데 돈도 떨어지고 돈도 없고 에너지는 소진되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있으면서 두 달 됐을 때, 2달인가 좀 지났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아내에게 우리 포기하고 가자라고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디서 커피를 마시다가 독일 남자가 찾아왔어. 그리고 딱 앉더니 자기를 보더니 내가 독일 말로 내가 당신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한다면 당신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왜 그 독일 사람이 이 김덕영 감독에게, 이 감독이 영화 감독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인지 몰라. 그러나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싶어서 물은 거예요. 근데 물을 때 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한국 문화를 알아, 그 사람이. 한국 문화를 알기 때문에 처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것부터 인사한다는 거야.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랬더니 딱 그러대요. 당신 한국 사람 아니면 북한 사람이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대답을 딱 보고 문화에 이제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우스 코리아, 그냥 한국 사람이다. 코리안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반가우면서 우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한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늘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 엄마의 한평생 소원은 6.25 한국에 6.25가 나고 나서 그 고아가 독일로 왔는데 그 고아원에서 엄마가 함께 좀 지냈대요. 함께. 그 고아, 여자 고아, 엄마 친구래요. 근데 항상 그 엄마 친구가 보고 싶었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 사무쳤대요. 내가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일본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 같아가지고 물었는데 당신 한국 사람이네 하면서 둘이 교제하게 전화번호, 메일 주소 달라고 해가지고 둘이 교제하게 되고 이분이 힘을 준 거야. 이분이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영화를 찍게 만들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왔다 갔다 교제하면서 자기를 많이 도왔대요. 정말 먹을 것 참 힘드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뒤가 중요하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믿음 없거든요.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요. 그러는데요, 이 영화 만들고 나서 믿음이 생겼어요. 요 근래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엄마가 40년, 50년 전에 시골에서 오리길, 십리길 새벽 기도를 다니셨거든요. 가다가 넘어지고 무릎 깨이고 엄마 교회 가지 마 그랬대요. 그런 나였는데 아니 독일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나냐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40년 전에 우리 엄마의 기도응답이었어요. 그 사람 고백이에요. 40년 전에 우리 엄마의 기도응답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건국 영화 다큐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지금 60만 명이 다 봤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 바쁘대요. 지금 너무 바빠. 어찌나 사람들 자기를 청하는지.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닌겔을 맞고 다니는 닌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이요 우리 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믿음의 특권을 아십니까? 믿음의 축복을 아십니까? 다윗 한번 봐요. 다윗.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돌맷돌 5개를 주었다고. 그리고 목자가 쓰는 제구 주머니에다가 돌을 담고 골리앗 앞에 갔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야, 네가 나를 없이냐, 나를 개로 이기냐, 개? 너를 잡아가지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산을 던지겠다. 찢어서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겁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와, 상황은 불가능한 일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싸워서 이긴다고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작은 죄악들 가지고 나간 거고, 또 그 앞에서도 하나 꿀리지 않냐고, 압박당하지 않냐고, 겁내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리라. 그래서 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춰서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게임 아웃, 끝났어. 이겼어요. 그게 믿음의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여러분 혹시 경험했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도 그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참 저 믿음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저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의식과 신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었네요.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러면서 뭐냐, 내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일 향하여. 뭐 그냥 사소한 것 가지고 부부싸움 하면서, 어떤 사람은 상담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30년 전에 장모님이 결혼 반대했다고 30년 지나고도 각한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니까요. 이야, 그런데 미안해요. 집사라니까요.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거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미 교회 나간 부목사에 대해서 원수처럼 미워하더라고. 원수처럼. 근데 이제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구관이 명관이라고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잘 돼야 될 텐데. 걔가 그런 실수는 했지만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잊고 또 살아야 돼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솔직히 용서도 빌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해도 해도 용서해주고 껴안고 함께 가야 돼. 그게 믿음이죠. 그런 사람만 찾으신다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최선의 것을 주신답니다. 다윗 보세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나중에 시편 51편, 53편 회개하며 자복하잖아요. 하나님 그 다윗을 회복시켜서 왕으로 세우시고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최선의 것을 얻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또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위한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좋으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렵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사업관에 어떤 상황이, 지금 어떤 문제, 괴로움, 고통이 있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문제를 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라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나라 문제도 4월 10일 날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맡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어떤 나라가 될 때, 어떤 지도자가 뽑힐 때 나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답은 뻔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안 돼요. 이념은 안 돼요, 여러분. 왜요? 각 나라 보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쿠바하고 우리 수교를 맺었죠? 쿠바하고 몇 개 된지 아세요? 여러분 뻔히 아시잖아요. 국력이 강해지니까, 경제가 성장하니까 K-팝, K-문화 이것 때문에 지금 쿠바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북한이나 쿠바는 굉장히 어려워. 우리가 지금 약하면 이러질 않아. 그런데 보니까 한국이 잘 살거든. K-팝 문화, K-문화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한국 수교를 맺는 거예요. 보세요. 공산주의 다 망했어. 다 망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하나님 있고 없고 아닙니까? 이 십자가, 국기에, 자기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은 다 풍요로웠어요. 유럽의 국가들이 다 거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어렵죠? 왜? 아르헨티나? 1910년도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7위였어, 7위. 베네수엘라가 1950년도만 하더라도 세계 3위였어요. 지금은 40%가 쓰레기 뒤지고 있어. 국민의 40%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40%가 우리나라는 난지도 가가지고 그런 데서 쓰레기 주워 먹고 살아.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이슬람화, 무슬림, 95%가 무슬림화 되어버렸어. 유럽도 어때요? 난민들 받아들이게 1명, 2명 받아들이기 시작하다가 이슬람 문화가 다 들어갔어. 영국 국교가 지금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금. 기독교들이 거의 없어 이제. 불행 중 다행. 지금 10대들, 영국의 10대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대요. 영국의 10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대. 참 다행이죠. 지금 싹이 나고 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왜 그래요? 무슬림화 되어버렸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50년 전, 7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200년 전에 130년 전에 처음 오시기 시작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대동강면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등 필요해가지고 많은 선교사의 피로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우리 70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리길, 십리길 걸어서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 믿음으로 한국에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에 이렇게 성장, 부흥, 발전하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딸들에게. 그럼 방법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난 판사, 검사들이 욕을 한다니까. 왜? 얼핏하면 다 법정으로 가지고 오니까, 교회가. 목사님, 장로들 얼핏하면 법정으로 다 가지고 오니까, 그 제자, 복음장을 지냈던 제자가 뭐라 하면, 목사님, 미안합니다. 자기 장로야. 그런데 다른 검사, 판검사들이 새끼라고 한다는 거야. 재작년에. 얼마나 창피하던 제자 앞에서.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교회 생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또 유명한 기독교 책을 많이 썼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또 미국 웨스트민스터 한 분 또 스승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고. 아니, 간디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써놓고,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그런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있으면요, 우쭐대고 교만해요. 뭔가 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좀 갖췄다 하게 되면요, 교만, 남이 안 보여. 교회는 어떤 곳이요? 나는 죽고 예수라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안 그래, 한국교회가. 그래서 맨날 교회가 싸워. 한국교회가 지금 맨날 교회마다 지금 난장판이지, 지금 난장판. 그런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풍요로운 행복을 가져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삼본 양교 교인 여러분, 우리 새로워집시다. 훅 가요, 우리. 이 땅에서 훅 가요.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3번 양육회 몇 년 하고 끝날 그런 3번 양육회 개교의 목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민족을 살리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하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으로 통일돼서 북한에 가가지고 5천 개 교회 회복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목사예요. 사실은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도 유지해야 되겠고 목회도 잘해야 되겠고 우리 3번 양육회 반드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선업이 따를 거 아니에요. 내가 평양 그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 말이야 한 1,000만 원 내야 되겠어. 여기다 한 1억 드려야 되겠어 하고 이 한국 교회 있는 목사한테 얘기해야 존경을 받아. 얘 목사님, 얘 선배님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목회 잘해야 되고 신전을 임대를 해가지고 목회를 잘해야 되고 3번 양육교가 반드시 세워져서 성장을 해서 한국교회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 그런 이론이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진다? 최선의 것이 주어진다.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최선의 것이 주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난 단순히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뭐라고 하잖아요. 욥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사가 무슨 얘기 제가 가끔 내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젊으신 분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문화는 경쟁사회라니까 세상의 문화는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저녁에 뉴스 한번 보세요. 다 부정적이라니까. 뉴스 보면 다 걱정돼. 다 안 된다. 사업이 어렵다. 다 뉴스 가만히 들어보세요. 99%는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런 영향을 받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예? 세상에 다 경쟁사회인데 교회 안에서는 경쟁사회가 안 되겠어요? 그게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세상 문화를 내쫓고 달라져야 됩니다. 현대판 정말 모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마음의 판을 싹 바꿔봅시다. 나도 바꾸고 여러분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새롭게.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사명에 산다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진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죠? 우리 어른들 보면 어른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이 볼 때 뭐라 하겠어요? 그럼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뭐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할지는 못했지만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난 주고 예수로 살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이야 믿음 좋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얻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